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기쁨의 50일이라고 지켰습니다. 부활의 역사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이후 다시 새로운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2장 함께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 명예와 물질과 건강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매일 숨쉬는 일까지 주님의 은혜 였건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외면하고 손에 든 작은 쥐엄나무 열매마저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씻어내고 예배자다움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믿음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셔서 정의를 가장하고 선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위선을 몰아내는 의로움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성품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모두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셔서 고통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세상에서도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당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실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며 질병 당한 자를 고쳐주시고 죽을 자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셔서 그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빛을 만난 자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식량이 없으면 메추리와 만나를 비처럼 내리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죠. 또 물이 떨어지면 바위를 터뜨려서라도 생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는 불기둥을 앞장세워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물과 빛의 축제인 초막절은 이런 광야의 기억을 대대로 전해주는 장치였던 거죠. 그러나 초막절의 축제가 끝나면 행복했던 기억도 사라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캄캄하고 막막한 자기들의 본래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때 축제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크게 외치셨죠. 우리가 기억하죠?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물과 빛의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겐 광야의 은혜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식량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으면 샘물을 터뜨려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면
불기둥으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건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걷는 건 아니죠.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이유는 약속의 땅, 자유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죠. 만나 때문에, 메추리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건 광야길만 있는 게 아니었죠. 해변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변길은 훨씬 편안하고 평탄하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만약 이집트 노예들이 해변길로 갔다면 모든 게 수월하고 편안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편하셨을 거예요. 왜요? 해변길에선 만나를 내릴 필요도 없고 바위를 터뜨려 물을 내지 않아도 되고 불기둥으로 인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변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쉽고 빠른 길이죠. 그러나 무조건 빨리 편안하게 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노예 생활로 노예 근성이 배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이란 자기 인생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걸 말합니다. 노예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이 먹여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요. 미래를 꿈꿔봐야 좌절만 더 커지니까요.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쾌락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아봐야, 저축해봐야 미래의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기고 써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래가 없다 생각하면 쾌락이 중요해지죠. 아니면 완전 반대로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이들의 노예 근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광야의 거친 음식에 대해 불평하면서 이집트의 과거에 맛있던 걸 먹었던 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쾌락이죠. 그때 그 순간만은 좋았는데 아무리 힘들었어도 먹는 순간만큼은 괜찮았는데 과거를 그리워하며 되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아니면 쉽게 좌절하기도 하죠. 홍해가 길을 막으면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식량이 떨어졌을 때도, 물이 바닥났을 때에도, 길이 험하고 힘들 때에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통과해 가면서 이 사람들의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노예 근성들이 하나씩 벗겨져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어졌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때 홍해길이 갈라졌죠. 식량이 떨어졌을 때도, 물이 바닥났을 때도,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모세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자기 손에 있던 자기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모세는 미래를 보는 자였고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지도자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침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만약 이들이 평탄한 해변길로 갔다면,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 켜켜이 껴있고 있던 노예 근성이 벗겨지지 않은 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그 땅은 결코 자유의 땅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유를 주던 누릴 줄을 모르니까요. 노예 근성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의 땅을 노예들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친 광야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이 모든 연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길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룩한 연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날까지, 그날에 들어가 살아갈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의 선처적인 맹인도 자기 인생의 연단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9장 1절 보시죠.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아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장애가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으니까요. 남들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기회를 애초 받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의 자비에 기대어서, 남들의 도움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구걸입니다. 8절 보시죠.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가뜩이나 눈도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며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이 사람을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감정이 무너지게 하고 더욱더 큰 고통 속에서 비참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2절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눈이 멀게 된 이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고통을 겪고 있나? 자기 죄일까? 부모 죄일까? 궁금해합니다. 제자들이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을 보며 죄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그 사람 눈앞에서, 보진 못하지만 그 사람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맹인도 제자들의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죠. 사실 한두 번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모욕감과 고통 속에서도 화를 꾹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동전 하나라도 더 얻을 테니까요. 제가 갑상선 수술을, 암 수술을 받고 병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수술하신 교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회진을 오셨어요. 선생님이 제목에 있는 큰 거지를 들추자 뒤에 있던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라도 더 보려고 고개를 빼고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와서 제 목을 만지고 들여다보고 그러고 갑니다. 그때 저는 제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고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분 중에 단 한 명도 저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분이 없어요. 좀 보겠습니다 이런 분도 없어요. 이게 좋은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고통을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 같아서 인격적인 모욕감이 들더라고요. 꼭 필요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아프세요? 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양해가 없었다니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병원에 가시면 이런 일을 종종 겪게 될 겁니다. 사실 많은 질병과 사고가 사람들의 실수와 교만과 죄의 문제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음이 간에 치명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간암에 걸렸다면 그건 자기 죄입니다. 담배가 폐에 치명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줄담배를 즐겼다면, 그러다가 폐암에 걸렸다면 그건 자기 잘못이죠. 자기의 자만심이 스스로의 고난을 불러온 거죠. 그러나 남의 죄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 배후에도 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빠가 줄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담배 피지 않던 어린 자녀들이 간접 흡연으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달려들면 내가 안전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 내 잘못 없이 같이 위험한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타인의 죄가 나에게 덮쳐오는 거죠. 또 어떤 죄는 너무 은밀해서 꽁꽁 숨겨져 있어서 나중에 엄청난 사건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장애를 갖거나 엄청난 고통에 빠졌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분의 아내가 폐가 굳어져서 몇 개월 만에 죽었고, 이 목사님도 여전히 폐가 망가져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송 중인데 이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회사가 처음부터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뭐가 문제였죠? 은밀한 죄. 독성 검사를 엉터리로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것들을 괜찮아 그러면서 함부로 다뤘던 그 은밀한 죄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고통에 빠뜨린 사건으로 커져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대부분의 고통의 배후에는 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와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상응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추궁할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해야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무섭게 죄를 추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욥기에 나오죠. 욥이 의로웠던 사람인데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욥을 추궁합니다. 네 죄가 있겠지. 그 죄 때문일 거야.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거 없다. 추궁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대하셨나 하는 걸 보십시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서 죄를 찾아내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걸 보셨습니다. 뭘 보셨죠? 바로 이 사람의 고통입니다. 이분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의 하루 생존을 위해서 잔인한 사람들의 알량한 자비를 바라면서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고통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비난까지도, 손가락질까지도, 자기 스스로 자처하지 않은 일에 대한 모욕까지도 다 견디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이 안 보여서 고통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구걸로 연명하며 희망이 없는 암울한 날들을 살면서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이 고통이죠. 이건 노예의 고통입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고통, 상황에만 끌려다니며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통, 이건 노예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맹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 이 사람의 고통 속에는 거룩함이 깃들어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긍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죠. 꿈을 꾸게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런 과거의 족쇄 속에 날 때부터 가진 장애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도 될 수 있구나 꿈꾸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기에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궁금해지고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 빛을 보지 못했던 맹인에게 빛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니까요. 5절 보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의 성전 앞에서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맹인은 믿었습니다. 6절과 7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예수님께서 침과 진흙을 섞어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황당한 말씀이었지만 맹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합니다. 맹인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평생 닫혀있던 그의 눈이 떠졌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모든 걸 체념하고 사람들의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노예 근성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무엇이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까? 눈이 떠질 수도 있겠다. 희망을 품게 하고 실로암 못을 가게 하고 씻고 오게 하는 무엇이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냐는 거죠. 뭐죠? 바로 예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고귀한 존재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믿은 겁니다.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사람의 노예 근성을 벗겨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순종과 결단과 실천 속에서 그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어간 거죠. 단순히 눈이 떠졌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갔다는 거죠. 보세요. 그는 눈이 떠졌지만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만 알았습니다. 11절 보시죠.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보게 됐냐 물을 때 그의 대답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기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사람들이 묻죠. 그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12절에 뭐라 합니까? 모르겠어. 이제 겨우 이름 안 거예요. 눈 감았을 때 안 보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눈 뜨고 왔는데 예수님을 지금 못 봤어요. 못 만났어요. 그래서 생김새도 모르고 귀로 들었던 이름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17절로 갑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아멘. 고백이 달라졌죠. 사람들이 물으면 물을수록, 이 물음은요 적대감을 가진 물음입니다. 잘해주는 물음이 아니에요. 근데 눈을 떴는데 새로운 압박을 느끼죠. 그때마다 이 사람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달라져 갑니다. 성숙해져 가죠. 누군지 모르겠어. 이름만 아우 했는데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모든 게 순조로운 게 아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또 새로운 광야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당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불러다가 묻습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압박해옵니다. 이제부터는 눈을 떴으니 사람들의 그런 모욕을 받지 않아도 되고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생활을 좀 제대로 해볼 수 있나 이제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사회 지도처 인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하겠다. 그래 믿음을 부인해라. 위협을 해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보겠다 했는데 이게 막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25절 보시죠.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압박을 이겨내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사람에게 켜켜이 쌓여있던 노예근성의 옷이 과거의 옛사람의 더러운 옷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영원한 자유인이 되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4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제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아멘. 그의 눈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누구십니까? 나다.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이제 이 맹인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닙니다. 육체의 눈이 떠졌다고 해서 맹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완전히 열렸다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압박이나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나 또 다른 광야에 펼쳐진 모든 어려움들이 이 사람을 압박하지 못합니다. 에어쌌지만 에어싸이지 않습니다. 자유인이니까요. 예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맹인을 압박해서 이제 겨우 자유를 되찾아가는 이 사람을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죄의 종이어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도 온갖 거룩한 척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다. 그걸 보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거짓말로는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40절과 41절 보시죠.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광야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믿음의 연단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걸 믿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자유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영이 완전히 열려 예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갇혀 고통에 갇혀 눈을 뜨지 못한 채 신음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그를 보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며 그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걸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 땅에 왔음을 깨닫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담대하게 세상의 광야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고하고 애쓰고 심고 가꾸고 거둘 때에 복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둔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처럼 주님, 우리의 작은 정성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해내는 데에 풍성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온 성도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이 없으면 물을 터뜨려 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길을 잃으면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또 한 주간이 올 때까지 막연히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유인이 되어 광야의 고통을 오히려 은혜로 바꿔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단의 찬양 뜨겁게 부르고 힘있게 살아나가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실천하며 이 땅에 연단을 나의 자유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이라 믿고 담대하게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는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